샬롬, 이제 예배 시작할 건데요. 우리 피프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각자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또 고민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모든 생각과 고민들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겠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살펴라.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린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의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린 이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 주님의 그 뜻하신 바만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길을 담게 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그렇지만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리에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하연 자매를 기억하사 속히 의식이 깨어나게 하시고 나쁜 것들 모두 소멸시키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적을 보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피프리 구성원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피프리가 더욱 부흥하게 해주세요. 또한 1월에 있을 단기 선교의 은혜 주사 잘 준비되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과 늘 동행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 변화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피프리 친구들은 하부르타를 꼭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랑 주유소를 가서 주유를 하면 무슨 경품 쿠폰 같은 걸 줬어요. 그래서 주유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경품 쿠폰을 많이 모아서 행사날이 되면은 그 쿠폰을 추첨에다가 자동차 한 대를 주는 행사가 춘천에는 좀 낭만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그 경품 추첨 행사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야에서는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거나 축복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도 CEC 간사수련회에서 추첨으로 뽑기를 하는데 1등 상품이 애플워치였거든요. 그래서 예은이한테 제가 이거 타면 너 줄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역시나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류의 어떤 복과 열림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분들이라는 그 의미는 뭐 사람의 성품이 좋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따르는 자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신대원 40대 총학회장으로 섬겼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교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 이분은 교수 이전에,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계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 그저 학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비단 우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김병환 목사님도 그러셨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저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주셨고 제가 서울대에서 간사훈련을 받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간사님 역시도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간사 이전에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은 제가 우리 피프리 안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트레이닝의 이름을 TFJ라고 붙인 거거든요. Truly Follow Jesus라고 해서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로 말이죠. 제가 비록 제비뽑기나 어떤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얻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이런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소원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신 제자들에게만큼은 이런 사람이 되어주자. 강도사 이전에 또 간사 이전에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소원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목사 이전에, 장로 이전에, 또 권사 이전에, 집사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서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통합 예배 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7개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네 번째 편지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피플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칭찬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칭찬은 두아디라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꾸준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칭찬입니다. 첫 번째 편지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처음이라는 뜻은 사실 제일 처음이라는 말보다는 최상의라는 의미를 헬라어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최상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최상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랑과 이 믿음과 이 인내를 지켜나아갔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 환난이 있음에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 한 여자 선지자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여선지자가 교인들을 가르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일을 행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여선지자를 이세벨이라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세벨은 그 구약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듯이 교회 안에서 한 여선지자가 동일하게 성도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을 용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를 꿰어서 죄악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어떤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교회의 인정을 받았던 교회 안의 지도자, 여선지자였다는 내부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어려움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서모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와 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숭배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문화가 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가담을 해야만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선지자는 교회가 우상 숭배 관습에 참여해도 괜찮다라는 가르침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여선지자가 우상 숭배 관습에 참여해도 괜찮아라고 말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들 아시죠? 뉘앙스를 보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 교회가 죄시 여기는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거 괜찮아,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봐 그러는 거지 사실은 괜찮아라는 이런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는 하잖아요. 하지만 이 여선지자도 그런 동일한 논리를 펼쳐서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사회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그 축제와 또 활동에 참여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괜찮아, 바울도 괜찮다는 이야기로 우리한테 했잖아, 우리 먹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가르침을 여선지자가 교회 안에 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핵심 논점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핵심 논점입니다. 하지만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단지 성도들에게 허락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로 허락된 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상의 제물을 가능하면 먹지 말 것을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을 봐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들에게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법 조문으로. 그것처럼 바울은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의 핵심 논점이었는데 이 여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는 그것을 잘못 곡해하고 왜곡하여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렇고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먹어도 괜찮아라는 분위기로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가 우상숭배 제물에 먹는 것에 참여하도록 했던 것이 이 여선지자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1절을 보면 이러한 여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 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애초에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도에게 허락된 성도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였던 여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었고 예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이 여선지자였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사람이 애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선지자를 그리고 그녀를 쫓아서 죄악의 길로 갔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심판자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심판자로 드러내시고 심판자로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성도들을 죄악된 길로 이끌고 있는 여선지자와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 또 이 표현 중에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뒤섞여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겉모습만 있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다 알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들과 교회 안에 모양과 겉모습은 있지만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뒤섞여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서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교회 안에 뒤섞여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과 겉모습만 있는 사람들을 감찰하시면서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피플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종교적인 행위로서 교회에 다닐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 안에 예수가 거하는 자, 예수와 연합한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미혹하는 여선지자 이세벨은 외부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겉모습만 있었을 뿐 그 안에는 예수가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성도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뒤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미혹들이 있지만 너희에게 내가 허락한 그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심판자로서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과 신실한 자들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세벨인가? 나는 저 사람이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을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 28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27절의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편은요, 예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28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새벽별이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 금성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새벽별이라고 지칭하였거든요.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예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시는 표현이 바로 새벽별이라는 표현, 그리고 시편 2편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저의 소원을 나누었어요. 저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 또 미국에서 또 서울대에서의 그런 목사님들이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듯 저도 저를 만나는 영혼들과 저의 제자들에게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으로 서고 싶다는 소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또한 동일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고 이런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섰는가를 점검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다웠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선지자 이세벨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 그 복음의 소식을 단단히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단단히 붙잡을 때 우리 여선지자 이세벨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Truly Follow Jesus, 우리 히브리 아이들과 하고 있는 TFJ의 뜻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모든 이들에게 누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생명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Truly Follow Jesus 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을 단단히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또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할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내가 원하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결단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라고 소리쳐 물을 때에 내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단단히 붙잡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허락된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히프리스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에게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알며 그분의 이름만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누군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복음의 소식, 아버지 것을 단단히 붙잡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혹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하고 회개할 것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석과 같은 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함을 담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단히 붙잡고 정말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누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냐라는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복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라는 그 이름 한 글자 들을 때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우리의 눈물이 차오르며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러한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고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새로운 축복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건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평안의 인사를 전해볼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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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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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다시 한번 평안을 전해볼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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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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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고 우리 하연이를 위한 기도에 이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